지장경 제1 도리천궁 신통품.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님을 위해 설법을 하시는 자리에 수많은 존재들이 모여 부처님의 신통을 찬탄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장보살은 어떤 원력을 세운 보살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와의 인연, 부모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로 지장경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도리천에서 법을 설하고 계셨다. 그때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들이 모여서 찬탄하시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한 힘으로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괴롭고 즐거움의 법을 알게 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각각 시자들을 보내 세존께 문안하였다. 이때 열애께서는 웃음을 머금고 백천만억의 대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귀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이었다. 이와 같이 말로는 다 설할 수 없는 광명의 구름을 놓으신 뒤에 또한 갖가지의 미묘한 음성을 내셨으니 이른바 단바람 이름, 시바람 이름, 찬제바람 이름, 비리야바람 이름, 선바람 이름, 반야바람 이름,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무루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후음, 대사자후음, 울레음, 대울레음이었다. 이와 같이 말로는 다 설할 수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다른 국토에 있는 무량억의 천인과 용과 귀신들도 또한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사처망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과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연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더 나아가 비상비비상처천에 일체 모든 천신, 용, 귀신의 대중들까지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다른 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허공신, 천신, 음식신, 조목신 등과 같은 이러한 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다른 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대귀왕들이 있었으니 이른바 악목귀왕, 담열귀왕, 담정기귀왕, 담테란귀왕, 행병귀왕, 섭독귀왕, 자심귀왕, 복리귀왕, 대경귀왕 등 이러한 귀왕들도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러한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천인과 용과 귀신과 이 세계와 저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와 같이 지금 도리천에 모여들어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실력으로는 천겁을 두고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관찰하더라도 오히려 그 수요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
이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했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이들이며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 오랫동안 선근을 닦아 걸림이 없는 지혜를 증득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곧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의 성문과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열애의 진실한 말씀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며 설령 받들어 지닌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비방하게 될 것이옵니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처음 수행할 때에 어떠한 수행을 하였으며 어떠한 서원을 세웠기에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하였는지 널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풀과 나무, 숲, 벼, 삼배, 대나무, 갈대, 산, 돌, 작은 먼지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물건을 하나로 계산하고 그 하나를 한 개의 항아로 하며 그 한 개의 항아에 있는 모래 하나하나를 한 세계로 하고 그 한 세계 안에 있는 먼지 하나하나를 일겁으로 삼으며 그 일겁 안에 쌓여있는 먼지의 수를 모두 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거의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중생들의 수는 위에서 비유한 수보다 1000배는 많거늘 어찌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과 벽지불의 지위에 있었던 동안이겠느냐. 문수사리야, 이 지장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느니라.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와 서녀인이 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하거나 더 나아가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을 보기 좋게 옷칠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33천에 태어나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야,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 오랜 세월 말로는 다 설할 수 없는 것 이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사자분 신구종만행열애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1000가지 복으로 장엄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그 부처님에게 여쭈었느니라. 어떠한 수행을 하고 서원을 세웠기에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습니까? 그때 사자분 신구종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러한 몸을 증득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일체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야, 그때 장자의 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나는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이러한 죄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의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하게 한 뒤 저 자신도 마침내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천만억 나유타라는 말로는 다 설할 수 없는 것 동안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한 과거 생각할 수 없는 아승직업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각화정자 제왕열애였느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느니라. 상법 가운데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으니 숙세에 닦은 복이 깊고 두터워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공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던 머물던 앉던 눕던 모든 하늘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보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삼보를 업신여겼느니라.
이때 성녀는 널리 방편을 베풀어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내게 하였지만 이 여자의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하여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업에 따라 반드시 악취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마침내 집을 팔아 향과 꽃과 여러 가지 공양거리들을 널리 구하여 과거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형상을 보니 불상과 탱화가 위용이 있으며 단정하고 엄숙함을 모두 갖추신 것을 보고 그때 바라문의 딸은 존귀한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이 우러러보는 마음이 갑절이나 생겨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말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명호는 대각이니 일체 모든 지혜를 갖추었으리라. 만약 세상에 계셨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와서 물었더라면 반드시 태어난 곳을 일러주셨으리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슬피 울면서 오랫동안 열애를 우러러보고 그리워하고 있으니 후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있는 성녀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의 어머니의 간 곳을 알려주리라. 바라문의 딸은 합장하고 허공을 향하여 사뢰었다. 어떤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밤낮으로 생각하였으나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와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알려주었느니라. 나는 바로 내가 우러러 예배하던 과거의 각화정자 제왕열애이니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의 중생들보다 갑절이나 됨을 보았으므로 너에게 와서 알려주는 것이니라. 바라문의 딸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감동한 나머지 몸을 들어 스스로 부딪혀서 팔과 다리가 모두 성한 데 없이 쓰러지자 좌우에서 부축하고 돌보아 주어 한참 만에 깨어나서는 허공을 향해 사뢰었느니라.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속히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세계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 오래지 않아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 제왕열애께서 성녀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공양을 마치거든 다만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하게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면 곧 너의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알게 되리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이윽고 부처님께 예배를 마치고 곧 그녀의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단정히 앉아 각화정자 제왕열애를 생각하였느니라. 하룻밤 하루낮이 지나자 후련히 자기 몸이 한 바닷가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온갖 짐승들은 많았으며 모두 쇠로 된 몸을 하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동서로 쫓아다녔느니라. 또한 100,000만 명의 남자와 여인들을 보니 바다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며 온갖 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있었고 또한 야차를 보니 그 모양이 각각 달라서 손이 많은 것과 눈이 많은 것, 발이 많은 것, 머리가 많은 것, 어금니가 튀어나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들이 죄인들을 몰아서 악한 짐승들에게 가까이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머리와 다리를 서로 얽어 묶어놓는 등 그 모양이 수만 가지나 되어 차마 눈뜨고 오래 볼 수가 없었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염부라는 힘 때문에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그곳에는 한 귀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무독이었으며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성녀를 영접하면서 말했느니라. 훌륭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때 바라문의 딸이 귀왕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디입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느니라. 이곳은 대처리산의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성녀가 물었느니라. 제가 들으니 처리산 안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느니라.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성녀가 물었느니라. 제가 지금 어찌하여 지옥이 있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느니라. 부처님의 위실력이 아니라면 곧 업력에 의한 것으로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마침내 이곳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성녀가 또 물었느니라. 이 물은 무슨 연유로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들과 악한 짐승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느니라. 이들은 연부제에서 악을 지은 중생들로서 죽은 지 49일이 지나도록 망자를 위해 공덕을 지어서 고난으로부터 구제해 줄 사람이 없거나 살았을 때 또한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마땅히 본래 업에 따라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자연히 먼저 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곳에 배나 되며 그 바다의 동쪽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배가 됩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며 모두 업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대귀왕에게 물었느니라.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귀왕이 성녀에게 물었느니라. 보살님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떠한 행업을 지으셨습니까? 성녀가 대답하였느니라. 저희 어머니는 삿된 소견으로 삼보를 비웃고 비방했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독이 물었느니라. 보살님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성녀가 대답하였느니라.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가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는 시라선현이요 어머니는 열젤이라 합니다. 무독이 합장하고 보살께 여쭈어 말하였느니라. 원컨대 성자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너무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열젤이 죄녀는 천상에 태어난 지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교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각화정자 제왕열의 탑사에 공양을 베풀고 복을 닦으며 보시한 공덕으로 다만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이 이날 모두 즐거움을 얻고 함께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독귀왕은 말을 마치고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바라문의 딸은 곧 꿈과 같이 돌아와서 이러한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 제왕열의 탑 앞에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원컨대 저는 미래 겁이 다하도록 응당 죄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 있다면 널리 방편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해탈하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귀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의 딸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제2. 분신집 회품. 지장보살의 여러 분신들과 교화한 중생들이 도리천궁의 법회에 참석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후세의 악업 중생을 걱정하지 말고 다음 부처님인 미륵이 출현할 때까지 중생을 해탈시키라고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100천만억이나 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 아승지 세계의 지옥에 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위실력으로 인하여 각 방면에서
모두 다 해탈을 얻어 업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 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모두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다. 저 모든 함께 온 무리들도 모두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모든 무리들은 구원겁에서부터 생사를 유랑하면서 육도에서 고통을 받으며 잠시도 쉬지 못하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 때문에 각각 높은 깨달음을 얻고 이미 도리천에 이르러서는 마음속으로 뛸 듯한 기쁨을 품고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금색 팔을 펴서 백천만 억에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장보살 분신들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은 거칠고 억센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복시켜서 삿됨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의 한두 명은 아직도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느니라. 나도 또한 1100억으로 몸을 나누어 널리 방편을 베푸느니라. 혹 예리한 근기를 가진 자는 들으면 곧 믿고 받아들이며 혹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며 혹 어둡고 둔한 자는 오래도록 교화하여야 비로소 귀의하며 혹 업이 중한 자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은 각각 차별이 있으므로 몸을 나누어 제도하느니라. 혹은 남자의 몸으로 나타내고 혹은 여인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천룡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귀신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산과 숲, 내, 강, 연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어 제도하며 혹은 재석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범왕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전륜왕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거사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국왕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재상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관리의 몸으로 나타내며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더 나아가 성문, 나한, 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 나타나서 교화하고 제도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 겁에 걸쳐서 부지런히 고생하면서 이와 같이 교화하기 어려운 거친 죄고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하게 하였으나 그 중에 아직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업에 따라 과보를 받아 만약 악취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을 때에는 너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궁에서 간곡히 부촉한 것을 생각해서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출세할 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그때 여러 세계의 몸을 나누었던 지장보살이 다시 하나의 몸이 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구원겁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고 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나이다. 저의 분신이 백천만 억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세계에 두루 가득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 억의 몸으로 화하고 하나의 몸으로 백천만 억의 사람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삼보에 귀의하여 공경하게 하며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발락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다만 불법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하되 터럭 한 개,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티끌 한 개, 털끝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제도하고 해탈하게 하여 그들이 큰 이로움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부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부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3번을 거듭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구나. 내가 그대의 기쁨을 도우리라. 그대는 과거 구원겁으로부터 발원한 큰 서원을 성취하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 뒤에 곧 보리를 증득하리라.